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르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진실성과 또 복음의 능력과 또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거짓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수호할 것인지,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살아갈 것인지 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 또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 달마디아로 간 디도.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갔고요. 또 그레세게와 디도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간 거죠. 로마의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곁에서 지켜주는 누가, 또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마가, 디모데가 로마로 갈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길 두기고, 또 바울을 핍박한 사람도 등장하네요. 바울을 핍박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또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용도 있는데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노에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마가라는 한 인물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마리아라는 어떤 여인의 아들이 마가거든요. 그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제법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였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제 그때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가라는 인물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의 거처가 예루살렘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물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많이 친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와 베드로는 가까웠고, 또 마가의 사촌 중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울을 발굴하여서 위대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는 데서 이게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마가와 바울이 이렇게 틀어지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납니다.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가가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제가 잠시 소개했지만 부자 마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대짬을 자고 먹는 것이 아마 외국 음식을 먹으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당시에 뭐 배를 타고 이동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여행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은 보면 좀 맺고 끊고가 좀 정확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행동에서 보면. 그 틀어짐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자. 그러니 마가 편을 드는 바나바와도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만큼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상극의 관계죠.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라.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마치 이런 관계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볼까요? 참고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후반, 거의 이제 끝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미의 내용이라는 거죠. 11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여, 마가 좀 불러줄래? 나 마가 보고 싶은데. 마가와 할 얘기가 있는데 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마가 좀 데리고 와달라. 나 마가 너무 보고 싶다. 마가와 할 말이 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모르고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생각하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긴 시간 속에서 보면은 영원히 접점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그러네요. 마가 좀 데려와라. 나 마가 너무 보고 싶다. 제가 배를 탈 때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제 경험은 참 일천하죠. 여러분들에 비하면. 근데 제 생각이 요거밖에 안 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배 탈 때 제가 처음 배를 탈 때, 처음이니까 초임, 어색, 많이 부족하죠. 배라는 공간도 어색하고 기계도 익숙하지 않고 부족함도 많고, 하필 타도 처음 초짜인데 일항사님 아주 전문가셨는데, 전문가까지는 너무 좋은데 저도 배를 타면서 여러 일항사님 만났고 또 초임도 만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봤을 건데 그렇게 때리는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전 처음 탈 때 일항사님이 그렇게 때리셨어요. 유명할 정도로 많이 때리셨습니다. 뭐 제가 뭐 잘 항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많이 괴롭혔습니다. 일도 많이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다 사회 초년생들이 다 겪는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도 저도 겪은 거죠. 그 사람 좋겠습니까? 상급자니까 어쩔 수 없이 존대는 하지만 정말 저도 너무 싫었죠.
그런데 이제 어, 관계가 확 바뀌는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캐나다에 상용을 나갔다가 이제 초짜 전도사인데 겁도 없이 그냥 캐나다에 상용을 나간 겁니다. 영어도 이렇게 뭐 능숙한 것도 아니고 길도 잘 모르고 또 여럿이 같이 간 게 아니고 제 당직 자체가 점심 이후부터 오후 6시 전이니까 남들은 일하고 있을 때 나가니까 혼자밖에 못 나간 거예요. 못 모르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는 거는 어떻게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포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가 앞만 봐도 이상한 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권을 보여주면서 여권을 들고 제가 포트로 가달라니까 이분이 완전 다른 길인 에어포트로 간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가다가 도저히 봐도 길이 잘못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다시 원래 내가 탔던 자리로 더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탔던 자리로 가달라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택시비만 엄청 냈죠. 이게 외국도 택시비가 비싸잖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던 돈 진짜 얼마 안 남기고 거의 택시비로 다 돈을 쓴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택시를 타고 올 때 그렇게 오래 타지 않은 걸 올 때 공항에서 항구에서 올 때 멀지 않았던 게 기억나서 제가 짐작하는 길을 쫓아서 그냥 걸어간 겁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제 배가 나오겠지 하고 걸어갔는데 어떻게 가니까 바다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찾았다. 그런데 여러분 항구가 컨테이너선 같이 큰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항구는 찾았는데 도저히 입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일항사님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한참 배우고 계셨는데 어느 공터에서 그러니까 담장이 있는데 이제 철조망 같은 거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항사님이 계시고 저는 철조망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항사님 불렀습니다. 일항사님. 그분이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일항사님, 저한테 너 왜 거기 있냐? 입구를 못 찾고 있어요. 입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많이 다녀봤으니까 입구를 찾는 거예요. 인라인으로 입구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담장을 두고 서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 따라오라고. 인라인 타고 가면 전 뛰어가고 한참 가니까 입구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또 얼마나 고마운지. 이미 걸어온다고 탈진할 정도로 많이 걸어왔고 또 긴장하고 있더니 이제 그분을 보니까 그냥 긴장이 확 녹더라고요. 싫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후에 구타가 없어졌는가? 아니요. 그 후에도 괴롭힘은 있었지만 그렇게 밉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관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관계를 보면 계속 싫을 것 같았던 관계인데 아니요. 나중에 나 그 사람 보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끼리 너무 단정하지 맙시다. 관계 속에서 너무 무자르듯 자르지 마시고 그래봐야 서로 잘못이 있으면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겠죠. 부족함이 서로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이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